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2절 함께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잡은 언약이 정말 우리 후대에게도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본문을 가지고 복음으로 치유된 사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 심리학의 이론 가운데 깨진 창문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깨진 창문을 방치하게 되면은 그 지역의 치안 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흉악한 범죄가 더 많아진다라는 그러한 틀에서 나온 그러한 논리적인 틀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지역에 가서 보면은 집이 흉가가 되어진 곳이 있죠. 어떤 지역을 가 보니까 한창 건축 중이다가 뭐 유치권 행사가 들어갔는지 몰라도 건축이 중단되었어요. 근데 그게 한 조금 지나고 1년, 2년 지나고 보니까 거기가 이제 흉물스럽게 변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온갖 동네에 이렇게 청소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또 이상한 술을 마시고 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재앙지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에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이 사마리아의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 사마리아 지역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수르가 아주 큰 제국으로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들이 취했던 정책이 뭐냐니까 이주 정책을 통해서 혼혈 단일 민족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단일 민족들은 이주 정책을 통해서 혼혈 민족으로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이때 이주해온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들이 정통 유대인의 혈통을 잃어버리고 이제 결혼할 상대자들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뒤에 다시 유대 땅으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성전 재건할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돕겠다, 우리도 유대인이니까, 우리도 같은 민족이니까 성전 짓는 그 일을 우리가 돕겠다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희는 혼혈 민족이지 않냐, 너희는 피가 섞였지 않냐, 이방인,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해서 이들의 도움을 거부하게 되어지죠. 그때부터 이제 사마리아와 이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과 이 유대 땅 지역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생기게 되어졌고 전혀 왕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자연스럽게 다민족 지역이 되어지고 또 다문화 가정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언약은 자연스레 사라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곳이 마치 깨진 창문 이론처럼 유대인들이 그냥 거리를 두고 왕래를 안 했을 뿐인데 거기가 사각지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앙지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방치되어진 현장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사각지대는 어디입니까? 나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이번 한 주간 한번 깊이 기도하며 생각하며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요. 사각지대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내게는 큰 재앙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별것 아니라 생각했고 그냥 단순히 아주 가볍게 여겼는데 그걸 그냥 놔두니까 큰 재앙지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러한 현장을 살릴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제123 RUTC 응답의 현장 말씀을 받았는데 그 빈 곳을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또 영적 의사로 영적 대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습니다. 파수꾼이 이들을 지키지 않으면 이들은요 적에 의해서 완전히 섬멸당합니다. 전멸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사각지대에 복음 들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들은 닥치는 재앙으로 다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 속에 온갖 영육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게 되어지죠. 이 땅의 모든 질병은 영적인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시작은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모든 질병은 오게 되어진 거예요. 영적인 병이나 육신적인 병이나 모두 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치유가 뭐냐? 영적 치유입니다. 복음부터 전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 대사. 이 땅에 임해 있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길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되신 이 삼중직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사단의 운명과 사주팔자 그리고 지옥의 저주가 이 땅을 덮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주고 이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사마리아로 가야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바깥에 냄새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창문을 좀 닫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본론의 첫 번째로 사마리아로 간 전도자 빌립입니다. 5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죠. 이 빌립은 앞서 6장에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세운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죠. 이 빌립은 그 7 집사들이 뽑혀진 기준이 뭐였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였고 그냥 단순히 지혜 있다, 육신적인 지혜가 아니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기 때문에 주어진 지혜로 충만하여져서 어디 가든지 살리는 자로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하나님의 절대를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현장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낸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큰 박해가 일어났지만 이 큰 박해 가운데서도 빌립이 흩어져서 가던 중에 이 사마리아 땅에 가게 되어졌고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이게 내가 그냥 사마리아로 오게 되어졌는데 이전까지 내가 와서는 안 되는 땅인 줄 알았고 오면 안 되고 내가 가고 싶은 마음도 없던 그런 현장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계획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그냥 쫓겨서 가는 걸음이 아니라 그 여정은 절대 여정인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사마리아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큰 박해 가운데서도 빌립은 사마리아의 복음 전거였어요. 나중에 저 뒤에 가면은 빌립이 광야로 또 이끌려 가잖아요. 그 광야에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전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이후에 이 빌립이 아소도와 여러 성을 지나면서 가이사랴까지 지나면서 지나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고 어떤 현장을 가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보고 그 현장에 버려진 그곳에 복음으로 살리는 자로 선 인물이 바로 빌립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빌립과 같이 나의 사마리아로 가는 전도자의 주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가야 하는 그 현장에 누가 가야 되느냐? 저 사마리아 버려진 땅,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땅,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 그 땅에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누가 갔냐? 바로 빌립이 간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떤 현장을 가시든지 간에 그 현장에 내가 빌립으로 왔다. 나는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대사로, 영적 의사로서 나는 이 현장 살리러 왔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기 싫은 현장이고 정말 쳐다도 보기 싫은 그런 만남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만나게 하셨다면 거기에 반드시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를 살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사마리아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사마리아에 선포된 복음, 그 복음은 5절, 12절에 잘 나오고 있죠.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들고 빌립은 간 것이죠. 이번 주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무엇 들고 가느냐? 그리스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참 제사장으로 완전한 이 원죄와 또 자범죄와 조상의 죄, 우상 숭배로 인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깨닫지 못하고 있죠. 또 대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귀 자녀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서 종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이기신, 마귀 사단의 권세 완전히 이기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아니고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의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는 게 지옥이다. 원래는 사는 게 천국이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그리스도 들고 빌립이 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들고 현장 살리는 그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어떤 복음을 들고 왔습니까? 12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상의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요 소망이 없어요. 세상의 나라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분쟁과 분열과 온갖 시기, 질투, 그 속에서 분열되고 쪼개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 나라입니다. 아무리 강대국도요 300년, 500년 이상 간 나라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자부심 가져도 되는 게, 물론 이런 것은 좀 뭐 쓸데없는 자부심입니다만은 전 세계에 500년 이상 간 나라 없습니다. 조선 그렇게 싸우고 그래도요 500년 갔어요. 예. 로마 불과 몇 년 못 갔습니다. 로마 뭐 300년, 400년, 로마가 그래도 꽤 갔죠. 세상의 나라 아무리 강하다 해도요 별 소망 없습니다. 이제 또 대통령 선거 얼마 안 앞두고 있는데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놈이 그놈이에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누구 잘 뽑는다고, 대통령 잘 뽑는다고 나라 잘 됩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럼 지금 역대 대통령들 다 어디 가 있습니까? 다음 대통령도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소망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선출할 때도 이 사람 어떻다 저 사람 어떻다, 하나님 나라에 가장 유익한 사람 뽑으면 됩니다. 정당 필요 없고요. 저 사람이 뭐 출신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정책과 하나님 나라의 성경에 입각한 그러한 정책을 내세운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지, 똑똑하고 뭐 사람 뭐 인권 운동을 하고 필요 없어요. 세상 나라 얼마 안 간다는 겁니다. 빌립은 알았어요. 사마리아 망해 있고 사마리아 저렇게 버려진 땅이지만 저곳이 복음 들어가면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는 것이죠. 결국 이 강대국들도 왜 그럴 소망이 없냐? 사단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되냐?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러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언제든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있지만, 하란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이라고 왔는데 아브라함이 가진 땅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재산은 일궜을지 모르지만 땅이 없었어요. 땅이라고는 무덤 하나, 자기 아내를 위해서 샀던 그 무덤, 그것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예전에 미국에 사역 가니까
이민자로 오신 분이 한 20년 이상 미국에 사셨는데요. 자기가 이제 60쯤 됐다는 거예요. 몇 년 뒤에 자기는 한국으로 돌아갈 거라면서. 그래서 돈 보내가지고 한국에 집 사놨다더라고요. 자녀들 이제 미국에서 다 컸고 이제 자기는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고향으로 안 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지만, 이 세상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인 겁니다. 우리는 순례자예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빌립이 전파한 거예요. 사마리아 완전히 저주, 재앙당한 땅 아닙니까? 그곳에 가서 희망을 선포하는데 무슨 희망요? 세상에 훌륭한 정치적인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이 땅을 살릴 것이다. 그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이곳에서 이들에게,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뭐냐? 절대 가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선포한 것이죠. 이 복음 들고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번 주에 나의 사마리아를 찾으시고 그 현장에 갈 때에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를 해결할 그리스도, 그 복음 들고 가시고, 그리고 이 땅에 정말 가치 없는 세상 나라, 세상의 것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절대 가치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여러분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들고 가느냐?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게 될 때에 사단은요 두려워 떨며 떠나가게 되겠어요. 이 땅에 참된 응답은 뭡니까? 흑암이 꺾여지는 거예요. 흑암이 꺾여지는 겁니다. 그 흑암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꺾여져요. 예수 그 이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 이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 이름 안에 있어요. 하늘과 땅이 통하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 그 이름 붙잡고 가면 돼요. 어떤 흑암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 이름 앞에 두려워 떨며 떠나가게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예수 그 이름으로 흑암을 끊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때 누가 나오냐? 제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자가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복음 들고 가니까 사마리아에 치유가 일어났죠. 복음으로 일어난 사마리아의 치유입니다. 먼저 어떤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영적 치유가 일어난 것이죠.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번 주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흑암의 역사가 떠나가는 참된 영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나으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어떤 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의사가 준비하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복음 듣더니만요 6개월을 더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 가족이 아내와 또 딸과 그리고 자기 누나와 형님들이 복음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 들고 들어가서 이 복음 증가할 때 육신의 치유도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래서 가장 먼저 치유는 복음 증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의사입니까? 우리 의사인데 영적 의사잖아요. 우리가 뭔 육신을 치유하겠습니까? 가서 뭐 이게 좋네 저게 좋네, 뭐 여기에는 뭐 이게 좋고 저기엔 저게 좋고, 그러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세요. 복음도 안 들어갔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번 주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복음 가진 자에게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따라오는 거다. 뭐 무슨 말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 속에서 복음 증거해야 돼요. 영적 치유 일어나면 그 다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육신 치유. 그리고 또 무슨 치유가 일어납니까? 사회, 문화가 치유되어졌어요. 이 사마리아의 사회, 문화가 치유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9절에 보니까 전부터 있어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했다. 근데 자칭 큰 자라 했지만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부 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 사람을 따랐대요. 그 말은 뭡니까? 사마리아의 모든 사회, 정치, 문화 다 장악하고 있던 게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몬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졌죠. 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꺾여졌어요. 본문에 보니까, 그죠? 어제 뭐 뉴스 보니까는 또 윤석열 씨가 손바닥에 왕자를 써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온갖 여론의 질타를 또 당하고 있더라고요. 뭐 홍준표 의원은 그 무속 신앙을 가지고 또 나왔다면서 뭐 그러고 있고,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뉴스 보니까 중앙일보 그쪽에 있던 그 사람 만나가지고 무속인하고 같이 만났다는 기사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내가 대통령 해도 되겠냐, 나가도 되겠냐, 안 나가도 되겠냐, 100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제 생각은 틀릴 수도 있지만 무속 배경이에요. 뭐 박근혜 대통령, 지금 이 나라 그렇게 뛰어나다는, 똑똑하다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전부 다 무속 배경이에요. 우리나라 유명한 무당 이름들 아시죠? 옛날에 심진송, 김일성 죽는 거 예언해가지고 대박 났잖아요. 신이 내린 여잔가? 뭐 그러다가 책도 써가지고, 그 책 팔아주면 안 되는데 저도 그때 하도 떠들어가 그 책 사가지고 봤거든요. 또 그 이후에 뭐 또 진선미, 제 친구 이름하고 똑같은데 그 친구는 사모님인데, 진선미라는 무당이 또 나가 온 국가 다 휘졌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사회, 문화,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 문화예요. 여기에 우리가 무엇 들고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정치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사회, 문화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똑똑한 그런 인물 나온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이 사회, 문화, 정치,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5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농공, 현풍, 육아, 구지, 창녕, 이 5지역에 1000명의 제자, 100군데 말씀운동, 4군데 치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 현장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큰 일을 할 것 없어요. 앞서 깨진 창문의 이론을 말씀드렸는데, 1994년도에 그 뉴욕 시장이었던
루돌프 줄리아니라는 이 시장이요, 뉴욕에 워낙 할렘가가 있고 범죄가 심각하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보면서 한 가지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 지하철에 온갖 낙선금이에요. 지하철에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온 여론이요, 시장이 돼가지고 범죄는 안 맞고 이 지하철에 낙서만 지우고 있다고. 지우면 또 그리고 지우면 또 그리고 뭐 몇 번을 그리든 간에 지우면 바로바로 지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범죄율이 낮아지고요, 뉴욕의 그러한 치안이 잡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주 작은 그 재앙당한, 그 재앙 만난 그것을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시 전체가 살아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가서 내가 거기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 앉아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만 해도 그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 이름의 권세로 흑암은 떠나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사단은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예수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면 반드시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오세아니아 전도 렘넌트 집회가 있었는데요, 렘넌트 대회가 있었는데 2강에서 유 목사님이 렘넌트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주셨어요. 팀을 이루어서 30개의 다락방을 해라. 30개 다락방을 해라. 그 다락방 하다가 제자 나오면, 그 제자가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면 더 이상 안 가도 된다. 그리고 다른 데에 가서 또 30군데 해라. 그래서 교회 나오면 또 옮겨라. 그렇게 호주 지역을, 또 오세아니아 지역을 살리라고 말씀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100군데 다락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한 20분 정도 되는데, 그죠? 5군데씩만 하세요. 5군데만. 다락방 5군데. 무조건 여세요. 그리고 가서 무조건 예수 이름만 선포하세요. 메시지 할 거 없으면 구원의 길만 주구장창 하세요. 괜찮아요. 3년 지나서 그럴 겁니다. 왜 이제 이야기해 주냐고. 똑같은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한다 생각하는데요, 안 들려요. 괜찮습니다. 메시지 없어도 괜찮아요. 오직 예수. 할 거 없으면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만 하다 오세요. 그 이름에 흑암이 떠나가고 그 이름으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지난주 우리 말씀처럼 큰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사마리아 같은 그 현장에, 나는 지금까지 복음의 눈으로 쳐다도 안 받는 거기에 우리가 복음의 눈을 열어서 그 현장을 보게 될 때에 낙서 하나만 지웠는데 그 도시에 범죄율이 떨어졌어요. 거기 가서 우리가 예수 그 이름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영적 치유, 육신 치유,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의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모든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 이름의 권세로 복음 증거하고 현장에 다락방 열고 제자 세우는 그러한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주신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내가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현장, 사람, 또 만남, 그 모든 현장에 빌립과 같이 영안을 열어 복음 들고 가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떠나가고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15